오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은 48절부터 51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또 나다나엘을 만나 주신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3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신 그 장면, 그리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런 선포 가운데 세례 요한과의 만남을 가지신 그 지역은 베다니였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이 베세다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한 마을 베세다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 장소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어쩌다가 우연히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을 향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것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만남,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냥 어쩌다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각자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신 계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다가 내가 신앙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누군가 나에게 교회를 한번 와보라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또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그 시간이 예배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경험되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작은 만남,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의 축복과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과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요, 그 자기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 놀라운 축복의 사실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을 때 나다나엘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46절에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아우, 나사렛 그 청구석에서 뭐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죠. 그때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시오, 와서 보시오라고 그를 초청해서 강권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전도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소개할 때 의심의 눈초리를 받거나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받으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빌립의 간절한 요청은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기회를 주었어요. 빌립의 요청대로 일단 와서 보시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출신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의 마음과 심령을 정확하게 바라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실된 마음을 예수님은 알아보셨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의심했지만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진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고백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주님 앞에 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요. 그를 알아주시고 또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의 모든 것, 그들의 불평과 의심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알아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헤아리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시는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실된 마음을 예수님께서 헤아리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참된 마음, 간절한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또 아시고 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렇죠.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요.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 평가하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요. 또 우리에게 또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시선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다나엘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받으셨어요. 나사렛에서 뭐가 그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것도 예수님조차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판단,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주님 안에 행하는 믿음으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아유, 뭘 그렇게까지 신경 쓰고 애써서 하세요 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라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무화과 밑에 있을 때부터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고 놀랍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보통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로 여겨집니다. 지금처럼 좋은 건물, 좋은 시설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 모여 율법을 가르치거나 묵상하는 장소로 쓰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마음도 아시고 그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도 아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것만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제와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수가 모이고 많지 않은, 화려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위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일, 더 큰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주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예배하며 교제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큰 일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빌립을 찾아오시고 나다나엘의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에도 그의 삶 가운데 진실된 심령을 아시며 그의 모습을 헤아리시며 더 큰 것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속에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가운데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모든 것에 대하여 헤아리시며 감찰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것으로 베풀어 주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로 주의 복음과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는 우리만의 선교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